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건영 목사님은 교경협, 교회를 새롭게 개신해보자라고 하는 교경협,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만드셨는데 거기에 3대 대표를 지내셨고,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보통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 이제 초청을 안 해주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건영 목사님은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계 후배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또 그리고 5번 연속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은 아마 좀 어색하실 거예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 되셔서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있으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색하네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라는 것은 만 70이 넘었기 때문에 은퇴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는, 벌써 한 5년이 지났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에서 오게 하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를 유심히 보면서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제2교회라는 곳에서 근근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그러나 제 이름은 전 한국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건영. 얼마나 유명하냐면 뭐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건재, 뭐 건영 다방, 건영 유치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가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부대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부대로 전입해야 될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그 병사도 그랬대요. 다른 부대로 갔는데 전에 부대에서는 인사가 항상 단결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부대는 충성이라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만 단결해가지고 고문과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장교들과 같이 좀 지내면 좋으실 텐데 사병들 위로한다고 사병들 사이로 들어와서 하필이면 고문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사병, 요새 군대 생활이 좀 어떤가? 그러면 충성하고 대답하면 될 텐데, 사단장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충격!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의 나머지 군대 생활이 충격적이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전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비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동시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대. 야, 너무 값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절제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저 울산 수정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값싼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이 계신 분 계시면 한번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값쌀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값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이 아니고 불경 중에 최고의 불경일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고행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끔 역사한 사람만 믿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아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나에게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때가 되매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 병 고치면 절대로 재바람이 없는 훌륭한 명의 저는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조리한 한국 체제를 완전히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혁명가 저는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끔 역사되어 믿고 있는 신앙은 수동태요.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은 오직 더욱 절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은 예배 중에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본당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주요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어디 있는가? 예배 중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본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따뜻함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외모도 보시지만은 중심을 보시면서 너 몇 대째 믿느냐? 그거 예수님이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 울산 수정교회 지금 몇십 년 다녔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 없으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생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더 하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편하실 때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이 복잡하게 일을 왜 하시는가?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거, 생각한 거, 말한 거
본 것도 못 본 채 하시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지만은 우리들의 죄는 언젠가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될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도 어떠한 죄 문제에 얽히게 되어지면 1심, 2심, 고법, 대법 가서라도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라도 죄의 여부를 가름을 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에 대해서 언젠가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을 바라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 저분은 큰 스님이야, 야 저분은 큰 목사님이야, 와 저분은 주기경이래, 교황이래, 와 하고 구분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다 죄인 중에 괴수고 다 도토리 기재복이에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어지면 영벌과 지옥에 처박혀 마땅한 인생이 우리들의 원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공의를 온전히 이루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보다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제가 더 마음과 몸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죄는 요만한 것도 크게 보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과 거의 똑같아요.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겹불행이 계속되어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원 3일 혹은 일주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울산으로 쉼없이 내려오면서 차창가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내게 확인되어집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내가 굉장히 정결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시내 내려와도 예쁜 여자는 여전히 예쁩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금식을 오래 하기 때문에 혹은 10일, 보름에 보십시오. 시내 들어와 보십시오. 여전히 늠름한 남자는 늠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저 인간들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죽임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영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치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언어의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다 때려치우고 내 양심에 근거한 죄,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자식도 모르고 내 가까운 친구들도 모릅니다. 내가 나 혼자 그때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질렀던 그 숨겨진 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와는 가깝지만은 예수님과는 가깝지 않아서 어느 날 조금만 시험, 환난, 풍파 오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웬만하게 얻어맞기 전에는 다시 교회로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인이 가져야 될 신앙은 구원관 그리고 내세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사람은 자기의 예배자리, 봉사자리, 섬긴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지킬 수 있으나 이 구원관과 내세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냄비처럼 식어지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녀서 조금 안다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더 지독하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제 손주가 5명 있습니다. 예, 제일 큰 손주는 고등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젊은 성도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기 좋습니다. 근데 손주 하나는 대구에서 살고 또 우리 딸 가족은 광주에서 살아요. 그래서 인천에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 만났는데 맛있는 저녁을 먹는데 첫째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식사할 때 넌센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라. 그랬더니 아이고 은찬이가 내는 넌센스 퀴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대요. 그거를 3글자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은찬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 타고 오시다가 내리셨다는 것은 신내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내림이구나. 그래 야, 은찬아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만 내는 것은 너무 섭섭하잖아요. 하나만 더 낼게요. 귀여운 고등학생이 돼도 귀여워요. 예, 귀여운 손자가 얘기하니까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셨는데 스님께서도 같이 내리셨대요. 그거를 4글자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뭐 아무리 머리를 굴리듯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찬아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유 할아버지 하나님이 시내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스님께서도 같이 내리신 것은 중도 하차하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게 돼 잠깐 묵상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은찬이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참에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 오셔서 또 때가 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엘리스탄 맥그레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실래요? 알리스타 맥그레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는 판가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믿고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만약에 그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인댁을 신방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 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환희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적 카드에는 우리 집 식구가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 집 식구는 5명이에요. 우리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5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는 비슷한 고백을 이미 옛날에 하신 분이 아니라 아직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하면 한번 마음속으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 것인가? 혹시 예수님을 개인적,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성령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 하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영접하실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손을 들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전적 부패한 사람이었구나.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확신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오른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일반 대한민국 헌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땅히 영벌과 지옥에 처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 한번 꽉 붙잡아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이 제대로 없었는데 저는 오늘 밤 저의 제2의 생일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시는 분은 왼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눈 하나 빼준 사람도 없고 팔을 대신 내준 분도 없고 심장, 간을 내준 분도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전체를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두 손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새롭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올 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을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반예수 비기독교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안 후에는 일평생 이 고백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주교, 불교인과 다른 개신교인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요 아름다운 그분과의 동행이고, 그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서 등을 밀어주심을 인정하고 믿고 생활하게 되면 내일 아침부터 확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살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은 너무 힘든데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에 찡그러지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고 불면증도 있고 이런 게 공황장애 증세 초기인가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 너무 괴롭지만은 외롭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외로운데 외롭지가 않습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왜? 세상 친구들 떠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와 지금 이 순간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평안이 오고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찬송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생한 하루하루 삶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찬이가 넌센스 퀴즈를 내니까 우리 손녀 중학생도 할아버지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해라. 밥맛이 없더라고요. 밥 좀 먹으려고 하면 그냥 붙잡고선 잠깐만 넌센스 퀴즈를 내니까 근데 그래 해라. 남자만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손녀를 더 들어줘야죠. 했더니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저녁 때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제자들 집에서도 주무셨대요. 근데 다른 제자들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졌대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또 밥맛이 떨어졌어요. 야, 은채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다른 제자들 집에 가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은 침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 시몬스 침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푹 숙면을 취하시고 그 다음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친구들이 얘기해서 할아버지께 한번 해봤는데 역시 모르시구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고백만큼 귀한 것은 일상 속에서 항상 일부러 끄집어내야 돼요.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저 상황보다, 저분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지하시는 귀하신 분 하나밖에 없는 님, 그분의 영이신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그분의 때가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그분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해서 시편 기자의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쫄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는지요? 여러분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요, 서로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되는 것이에요. 가치가 차이가 있으면 교환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녀석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비슷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보내실 일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도 세상에서 너무 찌들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들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귀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가격으로 봅니다. 저분 주급 얼마래? 월급 얼마래? 저분 연봉이 얼마래? 연봉이 그거밖에 안 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격으로 매깁니다. 거기서 너무 혼돈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세상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에 나 혼자 갖고 있어야 될 영적 자존감.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할 것이야?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자존감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화되지 않고 나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차별이 아니라 성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난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때가 되니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의 영육을 구원하셔서 울산 수정교회 교회에 붙은 내 가정이 저 사람들에게 욕대임 받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질물 날마다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내 짐을 그분은 날마다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거나 인생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2분, 2, 3분 정도 간단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침대에 일어나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한 2, 3분 정신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젊거나 중장년 성도님 그런 기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 죽는 듯 잤는데 오늘 아침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희한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부활하는 것 같아요. 저의 몸 상태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활시켜 줬구나. 너무 고맙다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 신약도 하나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일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 무슨 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하루 감사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2, 3분이면 아침 기도가 산뜻하게 끝나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들과의 아침 회의를 7시에 예약을 했는데 알람을 끄고 조금 더 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건 지금 빨리 가도 늦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략하게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잠 169 롬팔 28 아멘 하고 가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 169 중위층도 잠 169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좀 욕 같지만은 그래도 성경이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롬팔 28 다시 한번 롬팔 28 여러분 정신없을 때는 조금 정신 차려서 운전하면서도 지금 계약할 사람과 만나더라도 공부하기 전이라도 혹은 내 업무실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혹은 주차장 차 안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잠 169, 롬 828 기억하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시는 분에게 그분이 등 돌린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절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일주일 살아가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일까지 생기냐 하면 울산 시내에 다니다가 빨간 불이 나오잖아요. 신호등이. 아 바쁜데 아유 뭐야 하지 않고 빨간 신호등이 걸렸으면 최소 30초 한 1분 정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시간을 주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몇 개를 눈을 뜨고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가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린 양과 질만큼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고속도로 멀리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뭐 대전이나 광주나 저 서울 이쪽 부산으로 출장 갈 고속도로 안에 과속 장비 그 감시가 나오면요 한 2km 전서부터 내 차가 그냥 과속해 있는지 삐삐삐삐 거리면서 속도를 줄이래요. 그러면 속도 줄이면서 과속 감시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으면 이 순간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놀랍도록 내가 변하니까 상황과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 나는 더 빨리 가며 끝까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버지께 승리를 바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드리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내가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쉽게 말씀을 올리면 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걸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TV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프로를 4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스트들이 이제 오세요. 요새 미스트롯 허찬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하면. 네. 나도 아는데 허찬미 씨도 거기 게스트로 나왔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영접해서 집사님이 되신 분이 게스트로 오셨어요. 난 무당은 무슨 신비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어느 여집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했던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는데 저는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무당인 나한테 점치러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집사님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한테 전보러 오는가? 지금은 조금 알듯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니까 쪽지게처럼 탁탁 말로 얘기해 주는 우리들에게 혼미케 대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장로님들은 안 오십니까? 저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도 한 분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붕어빵 가지고 전도하시는 장로님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하려고 붕어빵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봉지에다 갖고 와서 붕어빵 들어보세요.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영이 흐려지니까 혼란케 되니까 장로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오시더래요. 정말 보기 싫은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남편은 그 장로님과 엄청 친해져 버렸대요.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왜 찾아갔을까요? 작정하였느니라. 제대로 작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세 주인 섬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자주 일부러 끄집어내야 돼요.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다고 하면 마음속에 일부러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뭘 끄집어내야 되냐면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이건 은사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해부터는 그 상황, 그때 그 순간 그 사람 앞에서 눈을 뜨고도 얘기를 같이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난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예수님, 오늘 제 그 결정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유, 섭섭하셨어요. 제가 작정한 거 지키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셔서 다음에는 꼭 지키고 잘 때 예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잘게요.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오늘 하루 기뻤어요, 슬펐어요? 그렇게 해야 될 까닭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혹은 평일날 혹은 부흥성회 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섞여 살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섞이지 않고 내 정체성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수정교회 일주일 내내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광신자예요, 그건요. 은혜 받았으면 예배 드린 후에 축도 받은 후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살아야 돼요. 같이 섞여서 그냥 살아요, 청바지처럼.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야, 이 부분은 섞이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돼. 네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 할 때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을 빛과 소금이요. 그러한 분에게 내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커피를 설탕이나 프림을 타서 먹었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커피에다 코코아도 혹은 말차도 올리고
혹은 심지어 소금을 뿌려서 커피 먹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많은 것들과 섞여 있는데 커피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커피라는 정체성을 제 혀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기독교인의 매력이 사회에서 어떠한 매력일까? 주님이 그래서 그러한 매력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북 출신이에요. 황해도. 그런데 이북인데도 저는 홍어를 참 좋아해요. 홍어를 싫어하시는 분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는데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홍어를 먹을 때 첫 번째부터 초장이나 묵은지에 섞어서 먹지 않아요. 진짜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두 점을 홍어 그대로 먹어요. 그러면 스물스물 코로 올라오더니 팡 뚫리면서 띵호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두세 점 먹은 후에는 그때는 묵은지도 올리고 또 삼겹살도 올리고 목살도 올리고 그러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홍어의 향이 강한 마늘이나 파를 올려놓고 먹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홍어는 자신이 홍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섞여 살지만은 그 순간은 섞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면 큰일 날 것 같으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전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번에 저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도 몇 년 몇십 년 만에 내가 너 더 사랑스럽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 속에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이에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면서 나머지 삶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 그분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실 때에 혹 내 믿음의 후배나 내 가족이 자손이 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혹은 엄마 혹은 아빠처럼 너도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찾아오신 주여, 기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